오늘 의뢰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오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주님을 만나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복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인간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냈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또 자기는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 축복이 없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 그의 인생과 삶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절망 속에 빠져가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바로 저 자신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과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한때, 두 때 반이나 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로부터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기도 하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즐겨하셨느냐 하면 야곱의 하나님.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기를 즐겨하셨어요.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안타까운 야곱이om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고,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듯이 오늘 연약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 죄 많은 모습, 허물 많은 모습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 중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야곱은 영적인 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영적인 복을 갈망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굶주려서 집에 돌아온 형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장자였던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없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알았던 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축복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요,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 축복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 영적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메말랐던 심령이, 곤고했던 심령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르짖을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잘 돼야만 됩니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드림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팥죽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네. 아니 목사님, 내 삶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질병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돼요? 라고 이 에서와 같이 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이 임해야만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 되는 거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합니다.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시간 되면 철야도 나오고 시간 되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 정도면 나는 부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나는 부유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물질이 풍성하고 내가 문제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철야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부요하고 번성한 가운데, 풍요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 들어오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교회에 나가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한 것들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코로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지나가니까 어느덧 거기에 익숙해 버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상황에 따라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전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큰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다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적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공급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만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야곱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한때 두 때로 나뉘었고 자기 혼자만 야뽕강가에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씨름하는 장면 속에서 그 씨름했던 상대가 떠나고자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절망 속에 속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갈취하기 바로 전에도
동일하게 아버지 이삭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봐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예, 에서입니다.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거짓을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 내가 피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과 함께 똑같은 물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기꾼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따라 고백할까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임을 인정할 때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자신이 자신을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자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성령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주님, 나는 사기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주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주님, 나는 상처받고 얼룩져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주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게 되어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였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씨름할 때, 하나님과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응답이 되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만, 내가 먼저 깨어져야만, 내가 먼저 부서져야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정복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복을 주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부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될까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름하면서, 내가 부르짖으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고 하나님과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의 삶이 부복되어짐으로
세상의 문제와 세상에 공급되어져야 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의 고민은 에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문제에 닥치기 전에, 그 문제 가운데 절망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에서와 야곱의 만남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삶에 다가오는 절망과 낙심된 일들이 있다면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과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부딪히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기려고 파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과 나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성경적 인생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성경적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랑 만나느냐? 바로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의 만남을 가지면서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그네 생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젊은 날의 생애, 나그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바로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생활이었다, 나그네의 생애였다라는 사실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젊은 날에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았던 모든 삶, 속고 속이는 삶의 모습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땅의 인생이 다 끝나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철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각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재능과 온갖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누렸던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대가 더 악해지기에 모든 세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예배가 나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아픔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지 않나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봉사도 나를 위한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나를 위한 봉사, 기도가 되어져 버리고 모든 삶이 나 중심의 봉사와 헌신과 예배가 되어져 버린 모습이라면 오늘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땅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도망자의 삶도 아니라 나그네의 삶도 아니라 더 나아가 순례자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넘어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오늘 예배와 기도하는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야복강가에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에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지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될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기도한 제목과 간구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의 기도의 문제가 응답받을지어다. 사업과 가정과 결혼과 송사와 장막과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이루어질지어다. 간절하게 기도한 자녀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영적인 연약함으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야훼는 치료하는 야훼라고, 나 야훼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영적인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지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의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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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기도한 간구한 모든 제목 위에 주님 언약하신 대로 오늘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 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고 이기고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복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복을 누리며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